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인생은 여행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준비물이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이 만약 여행이라면 그에 필요한 캠핑 도구를 챙기고 또 삼겹살도 챙겨야 되고 또 마실 것도 그렇게 챙겨야 되겠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인생을 여행이라 말하지만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전쟁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전쟁이죠. 그런데 여행 갈 때 챙기는 준비물이나 또 여행 갈 때 하는 사고, 생각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인생길을 걸으며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던데요. 여행 맞는 것 같던데요.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전쟁을 안 겪어봐서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전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평상시 우리가 걸었던 그 평화롭던 길에 나를 공격하는 존재가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전쟁의 특징이며 이 전쟁의 위험성입니다. 내가 평상시 걷던 그 길, 내가 평상시 걸었던 방향 자체가 원래 위험한 것이 아니고 그 길에 갑자기 나를 공격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징을 두고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한편으론 전쟁입니다. 예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떠다녔던 글인데요, 그 커뮤니티에 글 쓴 분이 미국에 여행을 갔다라고 합니다. 그분은 미국에 있는 밤거리가 위험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특정 지역이 더더욱 위험하다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대충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헐리우드 거리에서 노숙자가 건넨 술 한 모금 하며 두런두런 노숙자와 얘기함. 위험하죠. 노숙자가 건넨 술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두 번째, 라스베가스에서 노숙자가 구걸하는데 거절하자 총 쏘는 신용을 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장난으로 여기고 안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그가 정색하는데 바로 앞에 편의점 주인이 뛰어나와서 그 사람에게 그냥 가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저녁에 철장 쳐진 줄택가에서 히스패닉이 파는 노점상에서 음식을 먹는데 갑자기 한 히스패닉이 몰래 자기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주인이 얘 좋은 애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자기를 칭찬해 주는 줄 알고 그냥 내심 기뻤다고 합니다. 그 히스패닉과 함께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두런두런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 또한 사고 날 뻔했죠. 네 번째, 새벽에 후드티 입고 공원 거닐면서 소고기를 사왔는데 에어비앤비에서 만난 집주인이 거길 갔냐라고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벽에 가면 좀 위험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미국에서 이런 곳만 골라 여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썼던 그 댓글에 뭐가 달렸냐면, 야, 넌 조상이 널 지켜준 거야. 감사하며 살아. 이런 댓글이 거기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미국에 여행을 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여행하는 그 거리가 여러분 왜 위험합니까? 공격하는 어떤 세력 때문에, 나를 적대하는 세력 때문에 여행이지만 위험하다라는 거죠. 비슷하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악한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영혼을 잡아먹으려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전쟁 무기를 갖춰야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쟁 무기 중에 바울이 말하는 첫째가 무엇이냐면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 그리스 로마 군인이 갖춰야 될 첫 번째 전쟁 도구가 무엇이었냐면요, 허리띠였습니다. 왜냐? 예전 이 고대 세계가 배경이 되는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요, 이들은 오늘날 여성들이 입는 원피스처럼 펄럭거리는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녔습니다. 다들 그렇게 헐렁거리고 펄럭거리는 옷을 입고 다니니까요, 본격적으로 갑옷을 착용하기 전에 내가 입고 있던 옷이 펄럭거리면서 내 움직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끈으로 허리를 먼저 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바지가 계속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리띠를 해줘야 편안하게 내가 잘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 무장 도구들도 잘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군인들이 착용한 허리띠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진리의 허리띠, 즉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가 나에게 있어야 내가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는 말은 평소에 세상 속에서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인 것.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아니면 TV를 통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들었는데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모더니티, 모더니즘, 근대성 이런 이야기를 텔레비를 통해서나 아니면 설교 강단을 통해서나 아니면 강연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자주 듣습니다. 모더니즘, 모더니티, 근대성.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말일까? 절대적인 게 있다라는 겁니다. 모더니즘, 근대성의 핵심은요, 인간이 해야 되는 절대적인 가치,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그 절대적인 무엇이 세상 속에 있다라는 거야. 네가 태어났냐?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가 태어났냐? 네가 태어났으면 반드시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남자냐? 용맹해야 한다. 여자냐? 여성스러워야 한다. 그 시대가 말하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모더니즘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 말하는 그 절대적인 가치를 이루면, 그 절대적인 가치를 성공적으로 이루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더니즘에서 포스트가 붙으면 여러분 뭐가 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죠. 포스트가 뭡니까? 그 다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다음 게 왔다라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럼 말하는 게 여러분 뭘까요? 야, 그런 게 어딨어? 절대적인 것 때문에 니들 인생이 힘든 거야. 내가 남자인데 그렇게 용감하게 이 세상을 살아야 돼? 내가 여잔데 내가 이 세상을 그렇게 여성스럽게 살아야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뭡니까? 진리의 그 다음, 즉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 전제되어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절대적인 가치가 내 삶에 들어오면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나를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그런 거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자아를 찾아서 나는 자유롭게 살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자꾸 규범적인 것을 갖춰서 행동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걸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서는요,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와 세계관도 이 안에서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어떤 절대적인 규범과 가치 없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데 만족이 있는가?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행복이 늘어나더냐? 기쁨이 늘어나더냐라는 거야.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살기는 사는데, 그렇게 살면 내가 기쁠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별 만족도 없고 인생에 대한 명확한 확신도 없더라는 거야. 내가 명확하게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이 과학적 결과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CC 코너에
많은 수의 잼을 두고 선택하게 하는 실험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관련 기사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시시코너에 24종류의 잼과 6종류의 잼을 진열했을 때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을 확인했다. 그 결과 6종류의 잼을 진열했을 때 시식한 사람들의 30%가 잼을 구매했지만 24종류일 땐 잼을 산 사람은 3%에 불과했다. 선택의 가짓수가 늘어날수록 선택이 어려워졌다라는, 이러한 결정장애는 선택지 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거나 매력적인 선택지가 많을수록 더욱더 두드러집니다.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효용 증가를 의미한다. 하지만 선택지가 너무 많아질 경우에 반대로 효용이 감소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선택을 내리지 않는 선택을 내리게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떨까? 제품군을 너무 다양화하거나 옵션 또는 등급을 세분화할 경우에 오히려 소비자들을 혼란케 해서 구매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소비재 기업인 애플이 제품군별로 2-3가지 사양의 제품만 내놓는 방식을 고집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인생이 뭐래요? 내가 그냥 열심히 살면 될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갈 거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자유롭게 살 거야. 그런데 실제로 마음 한편에는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 없고 확신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인생의 매력적인 선택지는 너무 많은데 어떤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절대적인 무엇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함으로 찾아오는 자유로 인해 만족과 기쁨, 행복이 올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라는 거야. 오히려 절대적인 진리, 무언가 협소해 보이고 인생의 선택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주는 게 아니고요. 마치 우리가 허리띠를 해야 내가 편안하게 잘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진리가 내 인생의 안정과 만족, 확신을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란 뭐냐? 여러분, 먼저 이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절대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자유로운 게 아니고 행복하고 만족이 있는 게 아니고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절대적인 것, 진리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연약한 인간에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진리의 작용입니다. 좋다. 절대적인 건 진리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다고 쳐보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세상의 것과 뭐가 다르냐? 결국에는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리스트가 써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유가 옵니까? 내가 지금 그거 피해서 평생 살았는데 결국 또 그거 하랍니다.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사람들이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교회를 가 싫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힘들어 다시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교회는 또 무언가를 하랍니다. 여러분, 이게 착각이에요. 그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의 결정적인 특징,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진리와의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인간의 조건으로 오지 않고 은혜로 온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여전히 헷갈리는 게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교회에 왔어요. 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예배 드리라네, 11조 하라네, 헌신하라네, 식당 들어가서 조용히 입 다물고 식당 봉사하라네, 용서하라네, 교사하라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살면 내 삶의 자유가 안 올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절대로 내 인생에 자유가 안 옵니다. 자유가 안 오는 대신에 뭐가 찾아옵니까? 속박이 찾아옵니다. 그럼 진리라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라는 게 왜 나한테 도대체 자유를 주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진리는요, 조건으로 오지 않고 은혜로 나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말하는 많은 진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기에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로 가는 길을 내가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세상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찾으러 오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건과 은혜의 대비입니다. 차이예요. 모든 종교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네가 행복을 얻고 네가 복을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그죠? 내가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조건이잖아요. 내가 찾아가면, 내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 내면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여러분 조건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도대체 뭐예요? 아니야. 내가 그분을 찾기도 전에 그분이 나를 찾아 이 땅에 오셨어.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것이 나에게 찾아올 때, 이 절대적인 것이 내 영혼에 주어질 때, 그게 내 영혼과 내 삶에 적용됨으로 내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행복, 기쁨, 만족이 비로소 그 진리가 나에게 찾아올 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비로소 이때 속박이 아니라 비로소 이때 진정한 자유가 내 영혼 가운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신갑주에서 가장 크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뭘 차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읽고 대할 때 내가 뭘 해야 한다, 내가 이 도구를 차야 된다라는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전신갑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먼저 하신 일, 즉 진리의 복음이 내게 도구로, 갑옷으로 장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5절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모든 선한 율법을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내신 분. 여기 이사야 11장 5절에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띄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성실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는 성경으로 번역한 걸 보면요, 성실이 아니라 진리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공의와 진리로 그의 몸의 허리띠를 차신 분, 여러분, 이사야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뭘 차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허리띠를 차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훗날 우리에게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 주님이 먼저 차고 계셨던 그 공의와 진리의 띠, 허리띠, 그게 내게 은혜로 장착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요, 어떤 인간의 행함, 열심, 조건으로 내에게 찾아오거나 내에게 허리띠로 장착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로 나에게 찾아오고 내 허리에 띠가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진리가 정녕 나에게 찾아오면 이거부터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내 인생에 선한 일을 그분이 예비해 놓고 계신다, 그 확신이 내 인생에 강력하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한두기드라는 학자가요, 이 전신갑주라는 책에서 이 전신갑주 오해하지 마, 너 스스로 뭘 하라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강력한 힘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신다. 첫째, 그 힘은 우리 외부에서 일어난 것으로 우리 대신 죄와 사탄을 물리치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일이다. 외부에서 먼저 그 일이 공의와 진리로 허리띠를 띠신 그분이 외부에서 먼저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나에게 내 것이 되느냐, 내 허리띠가 되느냐? 둘째는 우리 내부에서 나타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역사로 된다. 그게 내게 장착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진리 안에 거하면서 서서히 깨달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뭘 말입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내게 찾아와서 나에게 지금 띠로 이렇게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나는 공로가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내 인생은 지금 망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내 인생 그냥 포기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할 것 같은데요. 이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의 선한 일이요,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내 인생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계속해서 전쟁 같은 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믿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분의 공의,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열심이요, 세상과 율법의 기준으로 너무나도 무능하고 아무 소망 없는,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로 먼저 다가오는 것, 그분이 이런 무능한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걸, 그 진리를 내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전쟁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리의 허리띠를 차는 순간인 거예요. 거기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됩니다. 어디서 기다려야 될까요?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계속 노출되면서요, 진리의 허리띠가 내게 채워질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계속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나갈 땐, 여러분이 살아있을 땐 이런 게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진짜 망할 때 있죠. 내 실력으로는 도무지 이 상황이 감당이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자부해왔던 나의 깨끗함, 종교적 열심, 도덕으로도 내가 이 세상에서 다 무너졌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진리가요, 내 영혼의 정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너 진짜 믿는 게 뭐야? 너 예수님 진짜 믿기는 믿니? 너 자신을 믿고 살았던 거 아니야? 너 예수 그리스도를 너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정녕 받아들이겠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네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너 받아들이겠니? 우리가 망할 때, 그때 비로소 진리가 나에게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의 특징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럼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상황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상황을 재해석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진리가 나에게 찾아와 내가 이 진리를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내게 주어진 삶의 상황을요, 이전에 내가 믿고 있던 진리에 맞게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 상황을 바른 복음으로, 바른 진리에 맞게 재해석해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실제로 교회를 다녀도요, 내가 믿는 나의 진리가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신대 신대원의 성령론을 가르친 박영돈 은퇴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는 설교로 교인들의 잘못된 생각과 신념을 교정해 주려고 한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교인들도 각각 나름의 신학, 각각 나름의 신개념을 다들 다 가지고 있다.
종교성이 다들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인들 안에 강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사고의 틀은 그들이 듣는 모든 복음, 모든 진리를 판단하는 절대 척도처럼 작용한다. 그래서 아무리 목사가 바른 말씀과 복음과 신학을 선포하고 가르쳐도 자기의 신념의 틀에 맞지 않는 것은 다 걸러내는. 교회에서 실제 가장 큰 권위를 가진 것은 목사가 앞에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신학입니다. 신개념이다. 종교성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에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나한테 기적 같은 상황이 안 벌어져? 왜 나는 승진이 안 됩니까? 왜 나는 이 질병에 걸립니까? 아니, 나한테 복을 주신다고 하면 내 상황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맞게 빨리 내 상황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나에게 찾아온 진리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이 내가 뭘 하기도 전에 내 인생에 먼저 찾아오셨고, 나는 아무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인생을 건져주셨어. 그분이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 여러분, 그게 그 진리가 진짜로 내 영혼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그럼 지금 내 상황이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상황을 내 안의 진리가 재해석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지금 내게 주신 이 상황이, 지금 내게 주신 이 가정이, 내게 주신 이 자식 새끼가, 내 옆에 있는 내 친구가 결코 나에게 해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리가 없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지금 이 공동체가 주신 이 어지러운 흑암과 같은 상황들이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리가 없잖아. 여러분, 이게 잔잔하게 믿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어떻게 나를 변화시킵니까? 내가 믿는 진리로 내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로 내 삶의 상황을 재해석하게 되는 것, 그게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풀럭풀럭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위급한 상황, 다급한 상황이 벌어져도 완전히 견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혹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의 상황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는 다르게 나에게 더 악화되는 것처럼 흘러가더라도, 우리 영남 공동체의 상황이 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더 악화되어도 주님이 나와 우리를 버리셨거나 내 인생에 저주가 임한 게 결코 아니야. 여러분, 이게 진리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서 해내는 재해석 작업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진리의 인격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에 절대적인 법칙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 법칙과 원리를 알면 내 인생에 행복이 찾아올 거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나온 이 재테크 관련된 책이나 여러분 강연을 들으면요, 돈에 대한 여러 가지 원리, 법칙, 기술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 결국에는 마지막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 될 것을 믿으랍니다. 부자 될 그것을 상상하라라고 모든 것들이 마칩니다. 돈 버는 무슨 법칙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는데 결국 마지막은 영적인 걸로 가요. 부자 될 것을 믿어야 되고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그거를 나 자신을 보면서 선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라는 것이 어떤 법칙, 원칙인 줄 알았어요. 진리는 어떤 원칙이며 어떤 공식이며 잘 정리되고 쓰여진 교리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야, 진리는 인격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법칙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게 아니고
인격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요한은 이 말씀을요 인격으로 묘사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 어떤 인격적 존재,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리스 단어로 어떻게 쓰였냐? 로고스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일부러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도대체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그 원리, 그 법칙, 그 체계가 뭐냐? 그걸 로고스라고 표현한 겁니다. 지금 요한이 일부러 이 단어를 가져다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니네 말하는 그 법칙, 원칙, 그 로고스 있잖아. 이 우주가 돌아가는 그 원리, 법칙이라고 말하는 그 로고스 있잖아. 얘 그거 뭔지 알아?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어.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이야. 살아있대요. 그게 단순한 법칙이나 원칙, 교리 따위가 아니라 인격이랍니다. 여러분, 그 로고스가 누구입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법칙, 원칙, 교리를 내가 아는 거 말고 예수님이 내 모든 인생을 건지러 오셨다는 걸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내게 말씀해 주셨냐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셨고 내가 그분을 느끼고 사랑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인격을 내가 느끼면요, 여러분, 그냥 끝입니다. 때론 적용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주님이 날 아셔. 이 상황을 모두 다 알고 계셔. 그분이 내게 찾아와 이래라 저래라 답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여전히 내 삶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결되는 게 있어요. 괜찮아. 주님이 다 하시는데.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98년도, 99년도쯤에요. 한국 농구를 휩쓸었던 조니 맥도웰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조니 맥도웰이 선수 생활 잘하고 한국에서 오래 뛰다가 어느 순간 미국으로 가요. 왜 그만뒀나? 저도 잘 몰랐는데 최근 우연히 그 맥도웰 근황을 찾은 유튜브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맥도웰한테는 여러분 아들이 2명 있었어요. 그런데 맥도웰 비디오 테이프는 다 녹화가 되어 있는데 집에 그거를 틀 수 있는 이 비디오 플레이어가 없대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빠가 농구한 거를 듣기는 들었는데 한 번도 그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아들이요, 아빠가 농구하는 걸 그때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맥도웰 하는데 아빠가 막 붕붕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 애가 TV로 그걸 보다가 너무 놀라서요. 아빠 한번 쳐다보고 영상 한번 쳐다보고 아빠 한번 쳐다보고 영상 한번 쳐다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맥도웰이 그 자기가 플레이했던 영상, 그 화려했던 영상들을 다 보고 눈물을 막 펑펑 흘리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왜 농구를 그만뒀냐? 이제 말하는데 사실 아들아, 내가 너 때문에 왔어. 그러는 거예요. 당시 2살짜리 아들에겐 아빠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 말을 듣고 경외, 감사, 기쁨, 막 어쩔 줄을 막 모르다가 울어버려요. 내가 알던 아빠는요, 그냥 늘 내 옆에 있는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생긴 그냥 그 아빠인 줄 알았어요. 늙은 아빠, 이제는 뚱뚱하고 배 나온 아빠, 머리 다 빠진 아빠. 아빠가 왜 내 옆에 있냐? 그냥 아빠니까. 당연히 아빠니까 내 인생 그냥 그렇게 키우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상을 보니까요, 우리 아빠 이런 사람이었어. 이 아빠가 나 때문에 저런 영광 다 포기하고 나한테 왔다고? 아빠를 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뭐라 그러냐? 아빠가 제 인생의 MVP십니다. 아빠의 영광이 저 정도였는데 나를 위해 이 초라한 곳으로 돌아왔다는 게 이제야 깨달아졌습니다. 그 얘기를 아들이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진리시랍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법칙, 공식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2살짜리 아들이 혼자 있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땅으로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해 그 아들을 지금도 키우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가 그분의 인격 안에 담긴 영광을 한번 보잖아요. 그분의 인격 안에 담긴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주님이 그런 분이셨어? 나를 그냥 멸망시켜도 될,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될 그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에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나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이 인격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럼 난 이제부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진리를 위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누구의 강요가 없어도 그 인격에, 그 사랑에 내가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사랑에 내가 매료되었기 때문에 이 진리 위에서 살고 이 진리의 눈으로 내 전쟁과 같은 내 삶의 상황을 재해석해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만나셨습니까? 그분이 인격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이 진리의 허리띠를 여러분은 지금 정녕 차고 계십니까? 혹 인격으로 과연 내가 만났나? 그분의 사랑을 지금 내가 느끼고 있나? 진리의 허리띠를 내가 지금 차고 있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진리 안에, 복음 안에 여러분 거하십시오. 그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로 계속해서 거듭해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격을 소망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허리띠를 우리에게 반드시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채워주신 당신의 그 진리의 허리띠가 전쟁 같은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또 풀럭풀럭거리지 않도록 꽉 붙들어 주실 겁니다. 날마다 그 사랑이 날 위해 찾아오셨고 나를 한 번도 놓지 않고 계심을 고백하며 평생의 우리의 인생 이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그분 위에 우리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 인생을 완전함으로 잘 살아갈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은 사랑하셔서 모든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런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붙드시며 지금도 우리를 선한 길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쟁 같은 인생의 상황 속에서 또 전쟁 같은 우리의 연약한 공동체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며 나에게 주어진 인생과 이 공동체를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너무나도 많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당신이 차신 그 허리띠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며 우리가 진리 되신 당신의 그 품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 사랑 안에 다시 든든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단단히 채워진 이 진리의 허리띠를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인생과 이 공동체의 현실을 날마다 복음의 눈으로 진리의 눈으로 재해석하며 진리 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